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봉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느 무신론자가 사는 자기 옆집에 한 가난한 여성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소리를 이 무신론자가 들었습니다. 무신론자는 기도하는 옆집 여성이 미쳤다고, 하나님도 없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여성이 기도할 때 무신론자는 수도 없이 그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모르십니까? 하고 괴롭혔습니다만 그 신실한 크리스천 여성은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의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도 그 여성은 평상시처럼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때도 이 무신론자는 그 여성의 기도를 다 들었고 이번이야말로 그 여성의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서로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식료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상에 필요한 식료품들을 다 구입을 해서 그 여성의 집 문 앞에 쌓아놓고 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소리를 듣고 나온 여성이 문 앞에 쌓여있는 식료품을 발견하고서는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숨어있던 무신론자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참 딱하기도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모든 식료품은 하나님께서 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돈 주고 사서 갖다 놓은 겁니다. 하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성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좋아서 더 펄쩍펄쩍 뛰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무신론자가 그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좋아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아해서 뛰고 있는 그 여자를 붙잡고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내가 먹을 식료품 값까지 지불하게 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그 순간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무신론적인 머리를 역이용해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신의 어리석은 꾀까지도 역이용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탁월한 지혜까지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기로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이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함께 한 3주간 정도 성경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공부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너무 커서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서도 안 보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을 벗어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지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품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선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살라 누구에게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그 양심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할 때에는 사람다운 긍지와 기쁨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행하기도 전부터 두려움과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사람 속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장치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해보고 나서 보고하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역사 뒤에는 권, 선, 징, 악, 말하자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때 독일의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세력이 일어나면 곧장 온 인류가 망하게 될 것 같은 곧 종말을 만나게 될 것 같은 위기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면 틀림없이 선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힘세고 거대한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다시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대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한 세대를 넘기지를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러는 것은 그 선한 세력 뒤에 그 악한 세력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사를 공부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는 분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선하신 성품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자연과 우주를 이 과학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또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분마다 시간마다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이
누군가가 그것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처럼 이 대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를 어긋나지 않게 돌아가는 것도 누군가가 대자연의 시간표를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든 것일진데, 그렇다면 창조 이래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정확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오래 그렇게 정밀하게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은하계니 우주니 뭐 엄청난 우주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태양계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고, 그렇게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를 달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는지, 그것도 시간과 거리를 지켜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누가 그렇게 정밀하게 설계했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주의 법칙들을 만들어서 이 공중에 띄어서 지구를, 태양을, 그리고 달을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그것이 절대 우연일 수, 저절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물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창조적인 역량에 놀라워 감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과학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처럼 비과학적인 추측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세부치들이 바람에 날려 돌아다니다가 이게 부딪혀서 저절로 시계에 초침이 되고 분침이 되고 시침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그렇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가 되었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겠습니까? 시계가, 아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그 셀룰라폰이 말이죠,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작동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만든 누군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저 우연히 그렇게 모여져서 껴지고 만들어져서 작동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연이라고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이 공기 속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입자들이 이게 저절로 우연히 바람에 날려가지고 만나고 부딪히다가 이게 깎이고 부딪혀서 마모가 돼서 분침이 되고 시침이 되고 저절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게 저절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연히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을 과학에서 미신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별히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연과 우주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영국의 앤토니 플루는 무신론자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책까지 쓴 아주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데, 그가 얼마 전 2004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드디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신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논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연의 증거를 계속해서 평가해온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 능력이 아니라 대자연의 현상들을 가만히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해본 결과 그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증거하는 철학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존재를 만방에 고백하고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쓴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마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만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시고 있는 일, 게다가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제네바에서 활동했던 트레틴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양식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부피와 길이와 높이들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흙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리고 꽃 같은 것, 어떤 모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사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노출이 되어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이나 마귀나 천사나 귀신, 인간의 정신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바로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셋째는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한정이 되거나 제한되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인간의 정신과 우주 만물 안에도 계시면서 우주를 초월해서 계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작은 것 속에도 너무 큰 것 속에도 아니 그 위에도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만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알아가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적으로 보다 더 친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분에게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읽어보는 정도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식의 대상, 인간 학문의 대상일 뿐이지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몸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교회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그분의 주시는 응답을 직접 받아봄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의 도우심과 그분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만나서 내가 직접 대화 몇 마디 나누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축복
약속을 내가 경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또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몸소 일생을 통하여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구대학 성경 퀴즈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인격 속에 품기 위해서 각 교구 구역별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공부한 줄 압니다. 오늘 퀴즈대회를 통해서 어느 교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품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등, 2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1, 2등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 1등, 2등이 드러나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순종의 대회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1등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말씀 순종 대회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1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